네, 오늘 같이 은혜로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한 절씩.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도사님 거기 불이 하나 안 들어왔어요? 이쪽 불을 좀 하나 켜주시고. 들어왔죠? 그리고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김명숙 권사님 시상을 좀 하겠습니다. 신약 완본 우리 기념품을 축하하는 뜻으로 드릴게요. 아주 볼펜이 잘 써져요. 또 이렇게 신약 완필해가지고 딱 이니셜이 돼 있어가지고 영암교회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신약을 다 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부터 신약의 그 로마서 참 은혜로웠지만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주신 은혜가 컸는데 다 잊어버리고 새 마음 새 뜻 가지고 잠언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솔로몬의 뭐? 각자 다 틀린가 주보가? 잠언스럽게 오늘 제목이. 요즘 그 신조어가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말들. 특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축약형, 또 스마트폰 시대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길게 한국말 문장 못 쓰고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러한 게 말이 돼버렸어요. 신조어. 그래서 잘 모르면은 요즘 세대를 못 따라갑니다. 뿌잉뿌잉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뿌잉뿌잉. 뿌잉뿌잉 할 때는 이렇게 꼭 손을 볼에다 대고 뿌잉뿌잉 이렇게 하는 뿌잉뿌잉. 이게 저 뭐야 유치하게 모르면은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집에 가시면은 할아버지 계신 분들 할아버지한테 영감 뿌잉뿌잉 통하는 거예요. 애교법 애교. 멘붕이 뭔지 압니까? 멘붕? 멘탈이 붕괴됐다. 멘탈은 또 뭔데? 정신적인 어떠한 체계죠. 정신체계가 붕괴됐다. 그러니까 넋이 나갔다 이런 뜻인데 멘붕이란 말을 씁니다. 신조어예요 다. 남아공이란 말이 있어요. 남아공. 이 학생들이 쓰는 말인데 남아공. 남아서 공부하는 아이들. 옛날에는 지지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남아공. 왜냐하면 선생님이 붙잡아가지고 남깁니다. 넌 남아서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얘네들이 못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선생님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들을 남겨 공부를 시킵니다. 된장녀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된장녀? 여러분들 아주 설교 말씀보다는 또 시사에 유익한 것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된장녀는 명품을 추구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돈은 없어. 그래서 명품을 사줄 수 있는 남자를 잘 고르는 여자. 남자를 통해서 그 자기가 사치하는 거를 충족받고 싶은 그러한 여자를 된장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된장남이라는 게 또 있어요. 된장남. 된장남은 돈도 없으면서 겉멋만 부리는 사람 있죠. 괜히 번쩍번쩍 사치하게 해가지고 명품만 걸치고 다니는 남자들. 그러니까 된장녀나 다 좀 냄새나는 그런 스타일을 얘기해요. 모르면은 참 좀
대화에 있어가지고, 뭐 대화할 것도 애들하고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꾸 뉴스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들려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봐야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쓰다 보면은 표준어가 돼버려요. 표준어. 표준어도 모르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신조어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스럽게. 잠언스럽게 하는 것, 잠언스러운 사람, 잠언하는 사람, 이겁니다. 잠언스럽게는 뭐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하는 그런 말씀대로 몸에서,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사람을 잠언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쓰는 말 제가 빌려다가 쓴 게 아니라 제가 지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끼리 만날 때는 잠언했어? 참 잠언스러운 우리 집사님이야. 우리 잠언스러운 성도야. 이런 거 있죠? 잠언을 가지고 자꾸 표현하고 말해주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그러한 스타일화돼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스타일,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 떠오르죠? 싸이라는 가수가 그거를 좀 희귀한 춤을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에다 올렸더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재밌어가지고 다 클릭해서 봤는데 6억에 넘는 사람들이 봤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본 거는 2등이다 현재. 근데 기간으로 봐서는 1등이다. 뭐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 때문에 한국을 주목해서 보고 한국의 인기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춤도 우스꽝스러울 뿐더러 그 가사도 또 그렇게 좀 경건하고 좀 좋은 건전한 가사가 아닙니다. 좀 음란하고 세속적인 그런 게 물씬 풍기는 거야. 춤 동작도 그렇고 그런 게 유행이 돼가지고 강남 스타일 세계를 퍼져가는데 우리는 잠언 스타일, 잠언스럽게, 잠언스러운 사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몸에 배어서 세계 사람한테는 다 못 전달해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내 가족들한테는 좀 저게 바로 잠언스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말로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의 말씀에 우리 깊게 빠져들 필요가 있고요. 은혜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말 그대로 잠언이에요. 좋은 말을 짧게 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세속에서의 처세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말씀 안에, 잠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 잠언의 말들은 솔로몬 임금이 지은 겁니다. 물론 다른 저자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초창기에는 굉장했죠. 애 가지고 분쟁이 났을 때 반을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 갖게 해라. 무식한 사람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죠. 그렇게 말미암아 가장 명쾌한 판결을 내렸던 지혜의 왕입니다. 그가 지혜로울 때, 무척이나 지혜로울 때 많은 시를 지으면서 글을 써갔을 때 그 좋은 글들만 모아서 잠언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잠언을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은 총 31장까지 돼 있어요. 31장. 그럼 31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날짜가 생각나죠. 날짜. 기르면은 31일까지 있고요. 30일까지 있는 달도 있고 또 29일, 28일까지 있는 달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31일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25일이죠? 몇 장을 읽으시면 되죠? 25장. 25장 읽었더니 너무너무 은혜롭다. 26장까지 읽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25장만 읽으세요. 25장을 오늘 읽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못 읽고 하루가 넘어갔어. 26장을 읽어야 되는데 어저께 못 읽은 게 너무너무 찝찝해. 그래가지고 살짝 25장을 펼쳤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불순종이에요. 혹 못 읽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그 장수를 찾아가지고 읽으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목사님, 나도 잠언을 좀 읽어서 잠언스러운 여인, 잠언스러운 집사, 잠언스러운 장로, 잠언스러운 성도, 잠언 스타일의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라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입을 꼭 다문 분은 뭐야? 응? 2번 안 물어봐. 그런 사람은 이제 안 해도 돼. 근데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아멘 해놓고 안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세요. 언짢아 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숨을 거두기 전에 시편 23편을 쭉 읽어주고 그 다음에 큰아들한테 아범아 성경 갖고 와라. 오늘 며칠이냐? 아버님 오늘 25일입니다. 25장 잠언 25장 처음부터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이 읽는 소리에 그냥 싹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잠언을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년이면 12번, 그래봐야 10년 해봐야 120번밖에 못 읽어요. 매일같이 한 장씩 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진짜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러한 걸어다니는 잠언들이 됐으면 하고 소망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잠언이 중요하냐면요, 잠언에는 참 큰 은혜가 많이 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고 합니다. 잠언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훈계가 있고 명철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싶어도 좀 지혜로우면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좋아요. 무식한 사람이 좋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좋습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여기에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삶의 지혜예요. 인생의 지혜고 진리에 가까운 진리, 그 지혜를 얘기합니다. 뭘 해도 이 사람이 괜찮은 것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골라서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냥 툭툭 뱉는 말들이 다 은혜롭고 하는 행동이 전부 멋있어요. 그러한 지혜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잠언을 읽지 않고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여기에 지혜는 또한 숭령공의 어떤 익숙한 손짓입니다. 숭령공의 익숙한 손짓. 눈을 감고도 어떤 사람은 이 병에 있는 기름을 쭉 부으면은 조그만 병 안으로 쭉 들어가요. 맨날 참기름만 담다 보니까는 딱 감각이 익은 겁니다. 이 지혜로운 거예요. 참기름 담는 데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숙련돼 가지고 아주 노련해 가지고 실수함이 없습니다. 빗나가질 않아요. 괜찮은 것, 그게 이제 지혜, 호크마의 지혜죠. 진리에 가까운 지혜.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잠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지혜 안으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뭐 가지고 창조하신 거 없습니다. 지혜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잠언 안에서 그거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창조적인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회사는 복덩이를 받는 겁니다. 회사가 부흥할 때 보면 꼭 한 사람 때문에 부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러한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지혜로울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잠언 말씀을 잘 묵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훈계를 알게 한다 했죠. 훈계는 탈선 방지를 의미합니다.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걸 어디에서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거울과 같은 게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보면 다 웃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지적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은. 잠언이 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특별히 매일같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제가 잠언에 대한 이 묵상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깨닫는 순간부터 잠언을 읽는데, 물론 저도 매일같이 읽지 못해요. 혹 빼먹을 때도 있지만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 이 잠언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죠. 같은 말씀이고, 지난달에 본 말씀이고, 지지난달에도 본 말씀인데, 반드시 저는 밑줄을 좀 걷습니다. 좋은 말씀은. 근데 밑줄 걷고도 또 새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계를 우리에게 줘요. 벽길로 못 나가게 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원상복귀의 원동력의 힘, 다시 복원력의 힘, 그게 바로 잠언 안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갈 때에 시속이 얼마 안 났을 때, 막 부릉부릉 해가지고 나갈 때는 핸들 조작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도 빗나가 봐야 조금 다시 붙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속이 100km 넘고 120km, 130km, 140km 할 때는 만약에 핸들을 놨다, 핸들이 조금 틀어졌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전복이 돼가지고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꼬박꼬박 졸다가 만약에 핸들을 내가 붙잡지 않고 미숙하게 처리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놓으면은 자살 행위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훈계의 이 잠언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을 놓게 되면은 자동차의 핸들에서 손을 뗀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띄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이 핸들에서 손을 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특별히 잠언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명철의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체득한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이라는 것은 그 지혜로움이 삶 속에서 묻어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응용하고 적용하게 해주는 겁니다. 말할 줄 알게 하고 행동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죠. 명철한 사람은 그 깨달음 얻은 것을 행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가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갖게 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잠언스러운 거예요. 이게 잠언 스타일인 거죠.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잠언스러운 사람한테는 4계가 있습니다. 4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4계. 첫 번째 계는 지혜롭게, 두 번째 계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정직하게. 이게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네 가지가 빠졌을 때 참 네 가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 개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는 2절에 있는 지혜하고는 이 원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지혜는 진리에 근접한 지혜, 호크마의 지혜고요. 이 지금 3절에 있는 지혜는 행함에 있어서 신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용의 주도한 것, 숙고하게 하는 거 있죠? 일의 성격을 잘 알아가지고 그 일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하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래서 반대말을 생각하면 이 단어가 쉽게 들어와요. 반대는 뭐냐면은 그냥 불도저 같은 거, 맹목적인 거,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 1절에, 이 3절에서 말하는 지혜롭게의 반대입니다. 그냥 좌충우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거는 지혜롭게가 아니에요. 일이 뭔지 알고, 그게 뭐 하는 건지 알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를 알고 분명히 행동할 바를 행동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롭게입니다. 하나님의 잠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지혜로움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참 훈훈해요. 그 사람이 온전히 해야 할 바를 나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이에요. 할 말을 온전하게 나한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빚어져 가지고 새로워진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이 지혜롭기 때문에 대면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를 만나고 난 사람은 상쾌해요.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롭게입니다. 두 번째 개가 공의롭게.
이 공의롭게는 공평하게 하고 같은 말인데 법정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죠. 재판과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되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날 컨디션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지혜와 명철과 훈계가 있는 사람은요, 행함에 있어서 늘 기준이 온전합니다.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바른 태도와 기준을 늘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 그 사람을 만나면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반듯한 거, 분명한 것을 말해줄 수가 있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개는 정의롭게입니다. 정의롭게, 제테크, 우리가 좋아하는 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 바른, 옳음, 온전한, 반듯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뭔가 출세했다,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세상 기준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을 파헤쳐 보면은 성공에 비례해가지고 꼭 죄도 같이 쌓습니다. 검사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사를 됐는데 비리가 빵빵 터지는 거 보면은 다른 비리 없는 사람들도 들키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 자리가 그러한 유혹을 주는 자리라는 거죠. 세관이 돼가지고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얼마를 해먹었다 그래가지고 적발돼가지고 참 힘든 그 죗가를 치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그 성공의 자리에서 그만함의 어려움과 그 유혹 속에서 걸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무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옛날 선교회에 같이 활동했던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무대학교 다니는 형제인데 굉장히 신실해요. 근데 그의 학창시절 내내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사회 나가가지고 불의와 비리 가운데 연루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단돈 10원 한 장 받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기도를 자꾸 하냐 했더니만은 자기의 선배들을 봤을 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에겐 고민이구나. 하지만은 정의롭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잠언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기준을 세우고 분명한 사람들은 바른 게 무엇인지, 온전한 게 무엇인지 알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이 없을 때는요, 자기 성공에 맞춰가지고 죄를 같이 따라가는 것, 죄를 섞어가지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본성 가운데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향은 죄에 대한 지향이고 전부 이기적인 지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죄의 동기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게 불의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어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훈계, 또 명철한 사람들은 분명한 정의로움,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마음에 또 삶 가운데 갖추는 것이고, 네 번째 개는 정직하게입니다. 정직, 이건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정직함이 우리에게 떠났다 그러면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겁니다. 만약에 거짓을 말할 줄 알고 거짓말하는 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었다, 자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 말하고 거짓으로 뭔가를 모면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이다,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거짓이에요. 그의 정체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짓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하고 한편인 겁니다.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에요. 사탄 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싶어도 거짓을 말하는 것, 그러면 거짓을 안 말하게끔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훈계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말씀 안에서, 잠언 안에서 기준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게 거짓이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잘못됐다, 거짓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막아주고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정직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거짓을 추구해 나가고 거짓으로 순간적인 모면을 하려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손대기가 어려워져요.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분명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 저는 말씀에 비춰보니 죄인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죄인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을 했고, 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러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준 삼은 그 자리에 세워주셔가지고 걷게 해주시는 것이죠. 거짓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행해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스러운 사람, 잠언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잠언스타의 4개 다시 한번 우리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두 번째, 공의롭게. 세 번째, 정의롭게. 네 번째, 정직하게. 지공정정입니다. 지공정정. 좋은 문자 같죠? 지공정정. 그것도 금방 못 외워가지고 눈 내리까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어디에서 이러한 사람의 스타일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갖출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이제 보너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면서 또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여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잠언이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이 어리석음을 벗게 해줍니다. 어리석음을 벗게 해줘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우 같은 아내하고는 살 수 있어도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산다. 그런 것 같아요? 형제분들? 다 전부 그냥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내들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는, 제가 알고 있는 이지, 저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누군가는 참 힘들어 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약삭 빠르다 하는데 지혜로운 그 약삭 빠름 있지 않습니까? 처신할 줄 알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걸 갖춘 여자들, 그러한 사람들 참 편안하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갔느냐? 어리석음을 언제부터 벗었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말씀 안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봤어요. 저도 경험이 많고, 내가 갈 길을 모르고 할 바를 모를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로운 자로, 지혜로운 사람만이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저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어리석음을 벗게 해주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벗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정확한 답은 하나님 앞에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조기 유학 간다고 슬기롭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운다고 슬기롭지 않습니다. 철학자의 그 모든 명언들을 외우고 구사할 줄 안다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벗고 슬기롭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영적인 젊은이도 포함됩니다. 주시는 말씀,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젊다는 거는, 영적으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영적으로 젊고 어린 사람이죠. 전부 미완의 존재입니다. 완성이 아직 안 됐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성장을 멈추게 되면 참
힘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짓다만 집만큼 더 불쌍한 집은 없어요. 아예 안 짓든지 아니면 짓다면 지으면 완성을 짓든지, 짓다가 만 집들, 골격만 올라갔는데 더 이상 부도 때문에 못 짓는 집들, 다 올렸는데 지붕이 없어요. 다 했는데 창문이 없어요. 참 살기가 곤란합니다. 젊은이가 만약에 성장을 멈췄다, 성도가 살아가다 고개에서 멈췄다, 그러면 참 힘듭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계속해서 품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일은 변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가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사람이 오늘도 그러고 오늘 그런 사람이 내일도 그러고 끝까지 10년, 20년 갈 때까지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은 참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젊은이. 근데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는 게 어디서 나오냐? 세월이 해결해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성숙하겠지. 절반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부여하고 지혜를 주고 또 근신하게 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그 지침은 어디서 오는 거냐?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잠언을 통해서 또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줬어요. 근신이 뭡니까? 채찍질이에요. 훈계입니다. 잘못됐을 때 치십니다. 뭐로 치십니까? 그냥 벼락이 떨어집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찌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학식이 더해집니다. 학벌이 학식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이비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학위가 여러 개 있다 그래가지고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이 학식이 더해지는 겁니다. 똑똑해지는 거예요. 듣고 더 학식이 더해지는 것. 엔진에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멈춰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엔진의 연료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굴러가게끔 더 빨리 돌게끔 부어주시는 것, 더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 지략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지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예측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게 해주는 것,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온다. 길거리에 돌멩이는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돌멩이가 보석인 것을 아는 것,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 스스로의 따끔 안에서 자기가 개발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멩이지만은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혼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빛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벗겨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벗겨주고 변화시켜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시켜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조력자가 되지 아니하고 협력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마당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쉽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면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으시고 세상 가운데 쓰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께서 살아오는데,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참 만족감이 없이 늘 부딪히는, 스스로 좀 불완전한 그 모습 가운데에 좀 좌절하고 힘들었습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지혜로 또 훈계와 명철로 충만해져 가지고 지혜로운 자로, 정의로운 자로, 또 공의로운 자로,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그 슬기로움 속에서 학식이 더해지고 더 풍성해져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존재,
모든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샘터와 같은 존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터인데 참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을 더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잠언스러운 사람으로 잠언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매일 하나님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통하여 은혜를 받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밥은 못 먹어도 잠언 말씀은 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잠언으로 변화되는 우리들, 잠언으로 고쳐지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들, 하나님 잠언 스타일로 잠언스럽게 잠언을 해내는 잠언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때에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주께 부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잠언으로 물들어져 있는 지혜로운 이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 주시고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구원의 삶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로움의 인도하심이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되어져 쓰여진 이 귀한 말씀,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또 공의롭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그 능력의 손 아래 하나님 그러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제 잠언스러운 사람으로 잠언스럽게 잠언을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한 잠언의 사람들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